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6월 6일 날 자매님들 뭐 잘 다녀오셨죠? 저희 형제님들은 아시다시피 발왕산 등반을 하고 왔습니다. 8명의 형제들이 갔다 왔습니다. 발왕산이 원래는 팔왕산이었답니다. 팔왕산. 8명의 왕이 난 산이었다 합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왕이, 이 대한민국에서 왕이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임금 왕자를 일어날 왕, 팔을 일어날 발, 그래서 발왕산으로 고쳐서 부르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시 임금 왕자를 넣어서 발왕산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장님께서 7시간 등반을 한다고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마 7시간을 하려고 1시간 올라갔다가 몇 시간 놀다가 1시간 내려오면 끝나겠지 그렇게 했는데 정말 7시간 걸었습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살아서 돌아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오게 됐고요. 발왕산 갔다 오니까 아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슨 산이든 내가 갈 수 있다. 설악산 공명능선도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아주 이게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 살아온 사람들이 전우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형제님들 다 같이 가셔서 전우애가 아니라 형제애 많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후세의 설득력을 배우자 라는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펴서 같이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490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낸 아주 몰상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를 살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쳐낸 그런 사건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왜 없냐면 유교를 강조했잖아요. 충효.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낸 사건은 없고 고려시대 때 하나 있었습니다. 왕건, 태조 왕건이 이제 첫째 아들이 왕국이었고 셋째 아들이 왕무였는데 셋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 왕국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건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세계사에도 한 2개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별로 세계사에도 없는 그 배은망덕한 그런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는지는 뭐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여동생 다말 사건 때문에 인연을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압살롬이 그 역보인 이복형 암논을 이제 암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아버지로부터 추방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 쪽으로 가서 한 2년 동안 이제 있는데 요압의 중재로 사면 복권이 돼서 왕궁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까지 이제 이동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루살렘 왕궁하고 요단강 다윗이 있는까지 거리는 10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에 지금 두 이제 왕들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보니까 압살롬은 한 2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다윗의 군대는 한 1,000 내지 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전면전을 하면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병력이 대치된 그런 상황이고요. 다윗이 떠날 때 제사장들은 남겨뒀습니다. 제사장 2명은 남겨뒀고, 그리고 다윗의 첩자 후세를 남겨두고 이렇게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무혈 입성을 하고 이제 최초의 국무회의를 하는 장면부터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안건은 이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국무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가 이제 이 어떻게 다윗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이고요. 후세는 다윗 편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일단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세 계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게 이제 압살롬 편인 아히도벨의 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후세가 다윗이 첩자로 심은 후세의 전략은 8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제가 먼저 8절을 읽을 테니까 9절을 읽어 주십시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네, 어떻습니까? 분량이 다르죠. 분량. 아히도벨은 3계절로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했는데 후세는 6계절로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의 수도 아히도벨은 227자인데 후세는 551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장을 분석해 보니까 아히도벨은 비유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후세는 비유법이 6개나 있습니다. 비유법 3개, 과장법 3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은 나한테 12,000명의 병사만
정예병사만 뽑게 해달라. 그럼 지금 당장 그 10km 밖에 있는 다윗을 추적해 가가지고 다윗의 목을 잘라서 오겠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저절로 압살롬에게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쳐 죽인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래서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는데 왜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 제안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성공률 100%의 제안입니다. 근데 후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의 의견입니다. 선 조치하고 후 공격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가면 다 죽는다. 일단 전국에 군사 동원령을 내려서 병사를 모으자.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최전방에 서서 개선 장군처럼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논리를 설득하고 있죠. 그리고 후세는 이런 자기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의 비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다 이렇게 하고,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 이렇게 얘기하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모으자, 아침 이슬같이 땅에 내림같이 덮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이 제일 악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면 그 성 전체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어내려서 그걸 그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강을 메꿔서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크레인도 없는데 성을 밧줄로 묶어서 당겨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강을 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두 사람의 반응, 이제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이 처음 얘기했을 때는 압살롬과 장로들만 옳게 여겼다, 이렇게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세의 의견은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보면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의견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일단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후세의 설득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강단에 서는 목적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서는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서고, 복음 전하는 것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아히도벨과 후세를 비교하면서 뭔가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남성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후세는 여성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아는, 밥 먹자, 자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한마디 더 하죠. 리모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남성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과 싸우면, 이제 말로 싸우면 100% 지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듣기 전에 요점이 뭐야, 요점. 그래서 결론은 팩트만 말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이제 말하는 게 다르죠. 어떤 사건을 남들에게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의 날씨, 분위기, 그 상대방의 표정, 집 벽지의 색깔, 조명,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히 이렇게 주변 정황부터 사람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죠. 후세의 말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성형 어떤 설득의 비법을 써서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비교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뇌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좌뇌를 자극을 했고, 후세는 우뇌를 자극했습니다. 좌뇌는 지성을 담당하고
우네는 감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지성에 호소를 했고 후세는 감성에 호소를 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설득력은 없었고요. 후세는 정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성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하고 감정이 한번 상하면 이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데 이 감성에 호소하는 자세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도벨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말을 합니다. 나에게 병사를 달라. 내가 다윗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투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좀 권위적이고 좀 그런 어투인데 후세는 듣는 사람 중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왕도 아시거니와 당신께서도 끝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어떤 우리를 넣어서 압살롬 뒤에는 온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기본이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자기중심 태도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두일 초등학교에서 여름 캠프가 있었는데요. 제가 진화론 특강 강사로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잖아요, 물리. 그래서 제가 50장의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론 이런 거 막 50장을 준비하고 PPT를 딱 켜고 5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반이 졸았습니다. 5분 5장 넘어가니까 제일 믿었던 앞에 앉은 장로님이 먼저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45장은 그냥 슬라이드 넘기듯이 막 넘기면서 무사히 강의를 끝냈던 적이 황급히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그냥 했던 실패 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강단에 이렇게 세우신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오늘이 한 139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천하지만 저의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 설 때 원고를 준비를 하고요. 원고를 안 보고 전혀 안 보고 말하듯이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원고가 이렇게 완전히 체득이 안 돼서 이제 죄송스럽게 보고 하는데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를 작성할 때는 중얼중얼 말하면서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어체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들내미를 앉혀놓고 내가 설명해 주듯이 원고를 작성하죠. 구어체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리허설을 합니다. 차 안에서 하든지 어디 산에 가든지 문 닫아놓고 하든지. 왜냐하면 머리로 쓴 원고하고 입으로 소리로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서 구어체로 이제 원고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장수는 늘어나고 내용은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람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20분까지 최고로 인지 능력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닥으로 쭉 떨어져서 30분이 지나면 이제 바닥을 치고 40분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20분이 넘어가는데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원고 매수를 철저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말씀은 A4지 4장으로 딱 하고요. 포인트는 10포인트, 이 줄 간격은 160%, 좌우는 30mm 이렇게 해가지고 4장 절대 한 자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주일은 조금 더 해서 5장, 그래서 절대 한 자도 안 넘기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솔 톤이 좋습니다. 도레미파솔, 솔 밑으로 하면 졸립니다. 졸려서 하니까 솔 톤이 가장, 솔 톤으로 하는 게 가장 귀에 들어오고 안 졸리게 만드는 솔 톤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도 좌우 골고루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저는 이쪽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요 항상 거울을 봅니다.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나. 고춧가루 끼면 여러분 고춧가루 보느라고 말씀이 이제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복장 단정히 하고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탄산 음료는 절대 안 마십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요.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스킬은 뭐 두 번째고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의 3가지는 뭐냐 하면 일단 내용의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력. 사람이 듣고 뭔가 새롭다, 새로운 게 있다 이러면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걸 여기 와서 하면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감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한다든가 이런 자기 어떤 경험을 얘기해서 감동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유머도 중요합니다. 허허 웃으면서 말씀이 입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보, 감동, 유머 3가지가 내용을 구성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보력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거 다 합니다. 주석 물론 보고요. 영어 원어도 살펴보고요. 다른 분은 이걸로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한 여러 명 또 들어봅니다. 요즘은 AI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AI를 검색을 하면 정말 잘 알려줍니다. 챗 GTP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 1억 내지 2억 개의 그 텍스트를 검색해서 알려준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PPT 10장을 만들어주는데 그림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줘 이러면 정말 훌륭한 PPT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안 걸립니다. 명령한 사람 거가 그 저작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을 늘기 위해서 챗 GTP나 다른 오픈 AI도 한 122개나 나와 있어요. 챗 GTP 말고 다른 것도 많으니까 좀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20절 17장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후세가 다윗에게 그 정보 전령을 보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후세처럼 마음의 그림을 그리듯이 본문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말 후세처럼 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살롬이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국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후세가 그 10km 밖에 있는 강에 있는 다윗에게 지금 빨리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당신이 살 수 있다라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다윗이 왕궁을 비우면서 제사장 2명을 내비둡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름 얘기하면 더 헷갈리니까. 제사장 2명을 내비두고 제사장 2명은 각각의 아들이 1명, 젊은 아들이 1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2 아들이 그 왕궁, 예루살렘 왕궁에 같이 있으면 압살롬에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성 밖을 나와서 한 50m 떨어져 있는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물에서 4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세의 말을 받는 사람을 여종을 그 성 안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성이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터치를 안 한대요. 항상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종을 이제 후세에게 보내죠. 그래서 후세가 건너가라.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은 잘 못 뛰잖아요. 그래서 아들 2명을 다윗에게로 보내요. 보내는데 압살롬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살롬도 첩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들 2명이 정보를 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청년이. 그래서 압살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 2명이 지금 정보를 가지고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제사장 아들 2명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후림이라는 어떤 한 집에 이 2 아들이 숨어들어요. 근데 어디로 숨어드냐면 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우물은 밑에서 나는 우물은 굉장히 깊었는데 이 우물은 그냥 비 오면 물 받아서 쓰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 쏙 들어갔는데 그 집 여주인이 얘들을 도와줍니다. 그 우물을 덮어가지고 위에다 곡식을 올려주고 이 압살롬의 청년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얘들 봤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서 멀리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고 이 2명의 아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이제 놓치는 거죠. 놓쳐서 도망을 가고 이 2 아들이 거기를 나와서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당신 여기 오늘 있으면 혹시 압살롬의 마음이 변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갔다는 내용이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질문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많은 손들이 선택받은 다윗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 아히도벨이 죽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원래 책사였습니다. 근데 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나?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드시 실패할 걸 이제 알고 실패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지만 어떤 영적인 시각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이.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주 가정을 파탄시킨 파탄범이고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정말 훌륭한 손주 남편을 죽인 살인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자기 이제 책략이 이제 캔슬되자 이제 죽는 그런 사건이 이제 23절이고요. 그다음에 25, 26절은 이제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백성을 모아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근데 압살롬의 최후는 이제 사무엘하 18장 7절에 나옵니다. 대패하죠. 대패하고 압살롬은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가슴에 창을 찔려서 죽고요. 찔리자마자 10명의 그
소년들이 달려들어서 막 그렇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이제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겠습니다. 27,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이제 계속 다윗을 도와주는 사건입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건인데요. 여기서 다윗을 도와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소비, 마길, 바르실레, 뭘 바르실레, 바르실레,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이 다윗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하고 뭐 가까이는 몇십 년, 길게는 30-40년 전에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한 번이라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비라는 사람은 다윗 덕분에 권력을 얻었던 사람이고요. 마길은 요나단의 자손을 보호해줘서 다윗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고,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9장 4-5절에 보면 굉장히 부유한 장로, 길르앗 장로였는데 다윗이 망명할 때 길르앗을 막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쨌든 다윗에게 직간접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 다윗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도벨은 다윗이 원수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화살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하여간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어쨌든 원수 관계는 맺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잘 도와주면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하나 삐끗해도 다윗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바후림에서 여인이 숨겨주지만 않았어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을 끝까지 섭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로 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복음을 영접케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후세에 설득력을 배워서 또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만물의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또 섭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